세상에 계시니 살아계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심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할 믿음입니다. 1960년대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가가린이 저 달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이 지구를 보니까 파랗게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고. 그 크기가 작은 콩알만하게 이렇게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1997년에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비행선을 띄웠는데요. 가신이라는 비행선인데 20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완수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아마 2004년인가 몇 년도에 토성으로 떨어지면서 불에 타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 가시니 비행선을 띄워가지고 토성을 향해 가는 중에 한 과학자가 제의를 했어요. 그 가시니 호에 있는 망원경을 뒤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찔러보자. 어떻게 나오나.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캔슬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비행선이 그 토성까지 가서 대기권까지 거의 갔을 때 다시 또 제의를 했어요. 한번 돌려서 지구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요. 망원경을 뒤로 돌려가지고 근데 망원경을 왜 그때 과거에 돌리지 못하게 했냐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혹시 망원경 고장 날까봐 그랬던 건데 이번에 이제 다시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망원경을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어보니까요. 진짜 먼 우주에 반짝이는 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지구였어요. 그것도 망원경으로 봤는데 육안으로 본 게 아니고. 아마 더 먼 우주에 가면은 보이지도 않겠지요. 그런 지구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이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이 되고 있어요. 그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때 인간의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물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또 돈 많이 벌려면 인간은 성공해야 되니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능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데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성공, 그 결과는 허무요,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공을 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무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돼 살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요, 성공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표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살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한 10% 정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구상에 한 10% 정도가 성공. 그리고 한 1% 정도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자들이 하는 게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돌아배절하고 나무배절하고,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한 행동인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난주 현장에서 모녀를 만났습니다. 93세 되신 할머니, 그리고 딸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데 두 분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남묘 호랑캐교를 믿는데요.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집 딸이 이제 그 할머니의 딸, 그 딸의 딸이 서울에서 복음을 받게 됐어. 근데 이 딸이요, 나이가 40인데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복음을 받고 치유받고 있는 중. 그 딸의 부탁으로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같이 자는데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과거에 막 열심히 섬긴 집안. 비참했어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매일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늘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매일, 거의 매일. 소주병으로 막 내리 쳐가지고 깨지면서 막 피가 터지는 것도 보고, 엄마가 매일 얻어 터지니까 얼굴이 성할 날이 없어요.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삼남매를 키우려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요, 어느 날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는 거죠. 이런 가문 가정 배경 속에서 자란 이 딸도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점점 이렇게 치유되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할머니, 어머니한테 복음 전해달라. 근데 그 딸이 얼마나 못되게 그러냐면 아예 그 엄마가 딸내미를 그냥 내놔버렸어요. 왜냐면 하도 못되게 보니까. 이 딸이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모든 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도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엄마한테도 막 상욕을 하고, 친척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리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놔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버렸대.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2개월 후에 지금 이제 3개월, 예수 믿고 한 2, 3개월 됐는데 얘가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 딸한테 꼭 얘기해줘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문 배경 속에서 살면서 본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다가 부탁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는 말이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도는 옷과 같고 우리를, 그 죄악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말씀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마귀 운명에 잡혀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잘 듣는데 결국은 우리는 못 바꾼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빠져 계신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뵙자고 그러왔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서울에 가 있는 그 딸이 이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 딸이 이제 자꾸 보고만 해서 치유도 회복되면서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람의 심령을 돌짝밭, 가시밭, 옥토, 또 길가밭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가밭은 딱딱하죠. 묻어버리죠. 우리의 심령이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려도 그 씨는 햇빛 때문에 말라 죽든지 이렇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상태예요.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IQ, 내 능력, 내 지식, 내 상식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죠. 너는 나를 공부로 믿냐 그랬어요. 나를 안 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복 있는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마귀의 권세를 꺾고 나를 마귀 운명에서 건져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복 있는 사람. 부활이 믿어지고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복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자를 살릴 자입니다. 남길 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어요. 네가 참 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거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가도록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니 이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게 갈 때마다 껌도 하나 집어오게 만들고 손에 속 들어올 수 있는 물건 하나씩 집어오게 만들고 그게 얘한테 각인 되고 뿔이 되고 실 되고 그랬어요. 결국 도둑놈이 되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늘 말썽이 일어나. 애들 ကုန်치고 자기 아버지가요 그렇게 꽁꽁 돈을 숨겼는데 어떻게 그걸 귀신까지 찾아가지고 갖다가 막 예쁘게 막 쓰고 다녀. 그 엄마는 겨우 집 나가 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또 그렇게 살았어요. 아들은 도둑놈, 엄마는 도둑거시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얘를 바꿔보려고 막 몸을 힘줘서 막 죽도록 패고 막 이제 죽을 만큼 막 때리면 무식하게 때려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배경에 흑암이 팍 역사하니까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문제가 아들한테 내려가죠. 그 엄마는요. 그 위에는 모르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흑암 아닙니까? 이 아이가요. 그 문제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할 뻔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시간 나는 대로 거의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얘는 안 될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복음이면 된다.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고 때로는 불러서 복음 전해주고 어떤 자기 스스로 와서 복음 듣고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치유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괜찮냐? 여전히 괜찮대. 복음의 능력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게 포럼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이제 말씀 듣고 나중에 포럼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포럼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삶 속에서 이게 실제 고백들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한 줄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쓸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겁니다. 때로는 아무 것이 없어도 때로는 다 뺏겨도 때로는 다 잃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를 했어요.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 인생이 참 내 인생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는 인생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제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랬다면서요. 삶으로 고백. 우리가 입술로는 많이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 삶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사실 한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꺾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방법이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피의 능력은 마귀 권세가 두려워하는 그 능력입니다.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면 귀신에 기다린 사람들이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를 다 들이대더라고요. 그 귀신이 무서워갖고 으악 하고 도망가고. 영화가 나중에 이제 시간 흐르면 이제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십자가 같이 들여도 안 도망가요. 이 친구들이.
사단은 그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죄와 마귀와 지옥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라고 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 동네 바로 이 동네에 우리 교회 그 교회 나왔던 시골 교회 나왔던 집사님의 손녀딸인데 여기 귀신이 들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목사님의 걔를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그리고 제 후배하고 4명인가 3명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저는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어요. 목사님 계속 찬양하시고 자만 부르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안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근데 막 때리면 막 나간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1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얘가 갑자기 막 입에서 막 거품을 막 쏟더라고요. 눈이 맛이 갔던 눈이 갑자기 정상으로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이제 복음과 말씀을 계속 줘가지고 강의대 뿌리내리게 해서 치유되게 하는데 어쨌든 예수 이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마귀 운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집니까? 사망의 생명 옮겨가려고 확 몸부림을 칩니다. 확신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 의에 걸려요. 자기 행위에 걸려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당연한 맞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응답 올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할 믿음입니다. 주님이 일대지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두 번째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이 세 가지 믿음.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요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자신 돌아보면 참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살지 않은 과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또 내가 하고 기도해놓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주님께 맡기게 돼요. 문제가 와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마음에 부딪힌 말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논산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논산 치유할 현장, 렘넌트 다민족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 나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 말씀, 기도 집중하면 내 무능력이 무너지고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소용없어요. 내가 별로 애쓰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는 필요해요. 정식이로.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큰 대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문 열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문도 하나님 열어가셔요. 경제의 문,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깨달아서 성령 안 충만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말로는 고백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산업 현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회복할 믿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한 주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한 주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할 때마다 이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